오늘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28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해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마지막 주로 연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날에도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도 부활의 날은 정작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슬픔 가운데 보내야 했던 그 수많은 주를 따르던 이들에게 그 무거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일정한 교실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에 의해서 학점을 따고 A학점 받았다, B학점 받았다, 90점 맞았다, 80점 맞았다, 뭔가 이렇게 시간표를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갈릴리 대학을 세웠다든지 혹은 갈릴리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위를 주고 병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다 학교 오라 이랬으면 학교 사업 아마 잘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배운 제자들과 배운 학생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다 하면서 이제 정말 내세우고 자랑할 거리들이 많았을 터인데, 예수님은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어수선해 보입니다. 안정감이 없어 보입니다. 뭔가 사람이 체계적으로 배워야 자부심도 생기고 뭔가 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을 통과하고 어려운 대학이나 학문을 통과할수록 훨씬 더 자부심이 크고 자랑도 많고 존경도 받게 되어지고 대단한 이력서거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잘 커리큘럼에 의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배우고 싶은 목마름에 찾아간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많이 배운 것처럼 느껴졌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결론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만희에게로 가버려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웠는데 이만희가 중심이 되고 결론이 이만희면 제대로 배운 것일까요? 잘 배운 것일까요? 뭔가 체계적으로 유능한 교수진에 의해서 배운 것 같은데 결론이 이만희로 가면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라 독을 마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보고 배운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애웠어도 그 세워진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련이 와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대신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형 교회들이 화려하게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참 매력적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교회 옮기려면 큰 교회 가자 이래서 대형 교회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자랑거리고 장사하거나 전도할 때마다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큰 교회 오면 도움될 거야 하면서 다 끌고 가는 이런 상황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들 앞에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작은 거 하나로 인하여서 엄청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단은 드러내고 한국교회는 정신 차리게 하는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말씀을 보고 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결론은 항상 예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있고 예수님의 결정에 의해서 행동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내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것 같은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해도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1995년도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예배 드리러 왔던 성도들을 가만히 회상해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니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세본 적이 있습니다. 10명도 안 돼요. 우리 박원복 장로님 가정 세 분. 우리가 그때 유치원인가 다녔을 때 6살 때였으니까 거기 세 분, 또 정춘자 집사님, 서영님 권사님, 이인남 권사님, 김순덕 권사님, 박금래 권사님, 그분들이 저 왔을 때 예배 드리고 있었고 문양란 집사님도 그때 나왔나요? 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분들은 그 이후에 나왔거나 다른 교회 잠시 갔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요양원에 가시고 또 목회 떠나시고 이사 가시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심으로 인해서 한 8명 정도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가 보면 큰 교회처럼 체계적으로 배운 것 아니고 화려한 사역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 중심에 예수님 한 분은 뚜렷하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내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다 아는 것도 없고 성경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대충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겉모습이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하찮아 보였습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 구석지 사람들 하면서 무시할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안정감도 없어 보이고 저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해낼까, 예수님만 없으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은 그들은 예수님 한 분 따라다닌다고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시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걸 배웠다, 이제부터 다 나한테 배워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다니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예수님만 보인다면 큰일 날 것도 없고, 예수님만 보이면 풍랑도 걱정이 안 되고 배고픔도 걱정이 안 되고,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단순함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님 한 분, 그분만 믿고 따르는 단순한 마음과 또 행동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냥 대충 따라다니는 것 같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어디 베드로 혼자서만 느껴지는 고백이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마음의 어떤 특별한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그 마음을 주시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닌 모든 제자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고백할 만한 이런 마음의 깨우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주님이 3년 지나고 나니까 십자가로 가시었고 마침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내용만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정말 안정감 있게 철저하게 무엇을 교과서적으로 잘 가르쳐 가지고 세워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돈도 잘 안 된 것 같고 정리도 안 된 것 같고 체계도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녀 가지고 체계도 안 서고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힘이 나오고 저력이 나오고 능력이 나와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 내더라는 것이죠. 공부시켜가지고 시험 보고 점수 몇 점 이상 맞아야 14만 4천 명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새로웠고 그냥 마음속에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 하나도 없이 그냥 주님만 보고 따라다니는 단순한 삶이었는데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은연중에 넣어주신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더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귀중합니다. 특별하게 막 시험 보고 공부해가지고 나 알았다 통과했다 이러지 않았는데 그냥 흘려들은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때 딱 되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딱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저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그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 파고드는 묶어지는 말이 있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 그리고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신앙도 안 된다. 이 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혼란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없어도 평안하던가요? 주님 없이도 즐겁던가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던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덜 드려도 되니까 참 좋더라. 다음에도 이랬으면 좋겠더라. 이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못 오는 그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더 불편했을 것입니다. 더 답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찾았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빨리 이거 떠나가서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들어도 잊어봅디다, 성경 봐도 아무것도 모르고 습디다 이렇게 말했던 자라 할지라도 한번 이거 겪어보니까 예수님 없이는 예배 안 드리고는 나 답답해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나와버렸습니다.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안정감 있는 커리큘럼에 의해서 배운 것 같지 않아도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3년 동안 주님 놓치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계시면 다 되었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들 스스로는 어느 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에게만 매달린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표현으로 한다면 주님이 내 목자만 되어지신다면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일도 먼 장래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들이 제자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중심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자세로 그들은 살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도 따라할까요? 주님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맞습니까? 따라서 했어도 그것이 바로 내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예배당, 엄청난 감동을 주는 목회자, 또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많은 것을 배웠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자랑거리 있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우리의 전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떠나서 교리가 어쩌니, 건물이 어쩌니, 모여야 되느니 안 모여야 되느니 이런 마른 뼈 같은 몇 가지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토론하고 있다면 기독교인인 것처럼 따지고 이야기하고 있어도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빛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해답이 되어지지도 못하고 진정한 자유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들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있고 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주님만 계시면 나는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속에 계속 나와야 되고,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기는 해도 주님 계시면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의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레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 출신이면 기본적으로 계산이 누구보다도 빠른 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숫자에 밝은 사람이 자기 머리로 쓴 책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그분이 계셔서 나는 되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지, 막 자기 좋은 머리, 계산성이 빠른 그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내 글을 보면서 감탄할 거야, 그런 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짜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복음서와 함께 놀라운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엄청난 설교들이 나중에 터져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은연중에 이미 스며들어 버리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떠났으니 11 제자들이 주님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있었던 사건,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주님 떠나셨는데, 죽으셨는데, 묻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이고 자기들의 고향은 아니어도 빨리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떠나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예루살렘을 하루아침에 나몰라라 하고 떠날 수만은 없었습니다. 보이는 주님께만 매어 있는 사람, 그 모습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님 떠나가셔도 내 마음에 잊지 못하는 그 부모님이 진정한 부모님입니다. 제 아내는 가끔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런 말을 가끔 해요. 떠나신 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댁에 시자도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는데 제 아내는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 달리 보여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떠나갔어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때는 막 다른 것 해줬으면 다른 것이 막 요구되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되돌아보니 너무 잘해줬는데, 너무 좋았었는데, 이것이 자녀들 속에 남아있다면
부모 노릇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 하나도 안 나불더라. 이래버리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되어지죠.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고 할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밤이나 낮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식사할 때나 길 갈 때나 늘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 주님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입니다. 어느덧 그들의 고백 속에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데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던 이런 주님의 선언이 있었을 때에도 그 말 때문에 빵이 목에 넘어가지 않아서 혹시 저입니까? 접니까? 하고 물었던 그들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무덤에 묻혀 떠나셨어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못 떠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떠나가셔서 같이 갇힐 수도 없고 같이 죽을 수도 없었지만 지금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부끄럽게 우리들이 주님 도망을 가기도 했고 또 모른다고 부인도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본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숨어 지내고 있는 모습이지만 숨을 바에야 차라리 갈릴리로 가자. 불안하게 왜 우리 여기 있을 필요 뭐 있느냐 이럴 생각이 들만도 한데 불안해가지고 문 닫고 꼭꼭 숨어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던 것, 바로 주님의 흔적,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들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만 벌어지면 비용 청구 다 하겠다 위협하면서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사탄은 옳다 됐다 해가지고 부활절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계속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르실 집사님 오셨습니다. 병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안 받아버려요. 자녀들이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지 와서 오면 이제 물어봐야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주춤거리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어도 그래도 우리 중심 마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은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떠나서는 못 삽니다. 딴 데 못 갑니다. 이것이 이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주님 주변을 맴도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줄줄줄 아는 것이 기독교의 참 모습이 아니고 주님 떠나서는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주님 한 분 바라보는데 그 시선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욕심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의 참 신앙이요 기독교의 참 모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와 무덤을 못 떠나는 것이 기독교이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못 떠나는, 그 주님을 추구하고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고기 잡으러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생략하고 주님께서 분부한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시하신 갈릴리에 가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어도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약속한 것을 기억해서 그곳에 가니까 주님 만나지더라는 것이죠.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운 것 아니어도, 성경을 내가 읽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 같아도 내 안에 정하여진 마음이 십자가이고 또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부활이면 그분이 내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시게 해야 됩니다.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나는 다르게 하려고, 대충 하려고, 푹 쉬어버리려고 해도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때문에 내가 행동을 옮기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도행전에 가서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인도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라고 했지 하고 그냥 너는 어디 나라로 갈래 하면서 서로 흩어져 가지고 갑시다, 이래서 제자들이 세계로 떠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영의 인도함 없이 스스로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시간 그 시점에 맞추어서 가야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간다면 늘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어떤 일을 그냥 순간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딱 진행하는 이런 것을 자꾸 줄여가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기도 응답이 확실한 것 같고 인도함이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점점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씩 진행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생생한 현장이 되어지도록, 현실이 되어지도록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머릿속으로만 아는 주님이 아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생생한 현실이 되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직 내 병도 치료된 것 같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도 않고, 내 믿음이 좋아졌는데 자녀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막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맨날 속상하고 울 일밖에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눈물을, 내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내 속상함을 다 헤아리시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자리에로, 예배의 자리에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나오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들은 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 없이 결정한 것은 알맹이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짐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없이 나는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자세로 제자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큰 일을 이룬 것 같지 않는데, 당장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그것 때문에 나보다 훨씬 큰 일을 자녀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되고, 교회가 큰 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주님은 나는 업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작은 기도를 귀 기울였다가 어느 순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도 된 것도 없더라 이렇게 싶은데 딱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주님은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당장 뭐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해진 이런 삶을 살아서, 듣고도 주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계속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